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임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자, 아마샤는 저번주에 보았던 여호람, 아하시야, 여호야다, 요아스, 아마샤 이 순서로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9대 왕. 그러니까 저번주 이후로 왕이 5명이나 지나갔어. 그 왕 한 명 한 명한테 배울 게 진짜 많은데 다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매일 묵상했던 왕인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도 배울 점이 진짜 많은데 그걸 모두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본문인 아마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장 1절 함께 볼 텐데 아마샤가 몇 세 왕위에 올랐다고 써있죠? 네, 25세 왕위에 올랐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까지 다스렸냐면 54세까지 그래도 꽤나 오래 다스린 왕인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뭐죠? 정직하긴 했는데 온전하진 않았다. 자, 이거를 이 두 개의 차이를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 정직 그리고 온전함 이거 뉘앙스 차이를 알려면은 꽤나 성경을 오래 많이 읽어야 되고 이거를 정말 첨예하게 다루는 그게 좀 말씀 해석의 실력인 것 같아. 일단 정직은 아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고든, 정직한, 올바른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많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찾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것보다는 다른 성경을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쉬운 성경의 정직은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이게 나와요. 자, 여러분이 원래 알던 정직의 개념이랑 좀 다르죠? 정직한 사람 딱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옳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의 해석이 좀 더 와닿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킹흥정력은 킹 제임스인데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직한 거랑 좀 다르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 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이 정도. 그런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성경에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돼요. 쉬운 성경 그럼 합쳐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킹 함정역은 완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 자, 그럼 완전한 마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은 행동과 그 마음이 일치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아마샤는 그것까지는 아닌 걸로 나오죠. 그러면은 행동과 마음까지 해서 완전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다윗, 구약에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자, 이거는 그 말씀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볼 사람. 부부관계에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부부생활. 뭐죠? 외도는 안 해. 집에 잘 들어와. 돈도 잘 갖다 줘. 그런데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많죠? 딱 그 마음.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아마샤는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없애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25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몇 명이죠? 30만 명이 남유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백성이고요. 6절에 보면 용병은 몇 명이죠? 10만 명입니다. 용병은 뭐냐면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에 사요? 은 100달란트가 1달란트가 34kg이어서 지금 100달란트면 3.4톤이에요. 은 3.4톤으로 10만 명을 사는데
그렇게 해서 40만으로 군대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은 자국 군대, 10만 명은 외국 북이스라엘 군대로 꾸린 거예요. 군인으로. 자, 지금 어디를 가냐면 에돔 땅을 정벌하러 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에돔 땅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군인을 꾸린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군인을 준비하고 그것도 돈으로 사서 준비합니다.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엄청 싫어하십니다. 자, 이런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성경은 관점이 진짜 달라요. 일반 세상이랑. 그러니까 좀 희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보기에는 조금 편협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편파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다 구원해주고 아니죠. 지금 보니까 심판을 더 많이 해요. 구원보다. 그런 관점을 배우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30만 대 10만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건 선지자인데 10만 명 쓰지 마라. 30만 명으로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아마샤가 다행히 순종을 하죠. 자, 일단 아마샤의 특징이 나왔어요. 2절처럼 왜 평가됐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25% 정도 동원한 사람입니다. 이제 2절이 조금씩 이해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 가미하는 사람. 온전하지 않다는 표현이 이게 좀 들어봤죠? 그리고 30만을 데리고 순종했더니 승리를 할까요? 네, 승리합니다. 심플해요.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건 뭐냐면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눈의 땅 다 짓밟고 막 다 빼앗고 뭐 그 땅의 모든 악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교화시키고 그 땅에서 섬기던 신도 야 너네가 섬기는 신 봐라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원래 지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조금씩 땅 따먹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없애기를 바라시는데 아마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것들을 그냥 기념품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여겨요. 경배하고 분양합니다. 자, 왜 그랬을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저도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에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었을까 뭐 신도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문헌상에는 에돔의 신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구글에 페트라 문명 한번 검색해 볼까 지금? 페트라 문명? 네, 페트라 문명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게 본인이 전쟁한 것은 맞긴 해요. 잘했어요. 잘했어. 전쟁한 것도 잘하고 뭐 시험 보면 잘 공부해서 통과하는 것처럼. 근데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나 수나 재산 이게 잘한 거 맞긴 한데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시하기에는 좋아. 전쟁하기 전까지는 좋아. 진짜로. 실력, 수, 재산 우리로 따지면은 뭐 학벌, 재산, 돈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읽어놓은 것들 과시하기에는 진짜 좋아. 그런데 생명 앞에선 무의미한 게 이걸 진짜로 따지고 보면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게 우리도 언젠가 인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것도 대보기 전까지는 여기가 더 이길 것 같았어. 구약에서도. 근데 막상 전쟁 해보니까 진다는 겁니다.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런 과시 자체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잘한 것으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얻으면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생명을 얻으면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과시 자체에 빠진 삶은 맹점이 있는데 단계가 굉장히 있다는 거고요. 나보다 잘 나가는 것에 굴복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상태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부러워하던 단계에 지금은 뭐 제가 뭐 어느 정도 선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거기 내가 언젠가 도달한다고 해봐? 그럼 만족하고 끝낼까요? 아닙니다. BMW 타면 벤츠 부럽고 벤츠 타면은 포르쉐 부럽고 포르쉐 타면은 그 뒤에 단계들 더 부러워져요.
그럼 또 부러운 것이 또 생기고 도달하고 싶은 것이 또 생기고 차를 정복했어. 이제 뭐 마이히바흐, 벤츠 이런 거 탔어. 그럼 이제 경비행기 가겠지. 요트 가겠지. 이런 삶이 끝이 없죠. 뭐 그것도 하면 뭐 집도 가겠고 그 다음에 별장 가고 그거 다 정복하면 제주도 가고 정복하면 해외 가고 뭐 남극에 달의 땅 사고 막 끝이 없죠. 자, 이방신들은 정말 화려하고 눈에 바로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승리하고 이방신의 그냥 화려함도 가져오고 그렇게 승리에 심취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도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리에 심취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겁니다. 우리랑 싸우자.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상태, 이전의 상태, 회개한 상태에서 30만만 데리고 갔을 때는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혹된 상태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집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처참히 집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벳세메드에서 대면합니다.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전쟁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죽음에 이끈 왕을 죽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쉽게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장면 보면 또 많이 실망스럽죠? 막 또 왜 저럴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안 그러는가? 그래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우상이 매력적일까? 뭐가 그렇게 구약에 많은 왕들도 빠져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우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걸까? 교정했는데 다시 치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왜 자꾸 돌아가냐고. 자, 일단 우상의 특징은 눈앞에 딱 보이죠?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죠.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 하나님은 결과가 느려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결과가 나중에 나오잖아.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죠?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거. 선물 백날 갖다 주는 남편 말고 진짜 사랑해주는 남편이 훨씬 가치 있는 거 우리 이젠 알잖아. 옛날엔 아니었지만 20대 초반 막 그럴 땐 뭐 몰랐지만 괜찮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신앙, 배신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역대 하에도 에돔신 화려하죠. 북이스라엘 군대 일단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자산이 최소 2배입니다. 유다의 최소 2배.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회 주차장 가면 스포츠카가 쫙 깔려 있어. 이래봐. 상상해봐. 뭐 다 강남 압구정 살고 이러면 좋겠죠. 좋나요? 의사 되고 막 교회 갔더니 다 의사고 다 변호사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거리면 좋겠죠.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모으는 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자, 우상은 화려합니다. 유혹하죠. 그쪽으로 사람이 가고 싶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가난합니다. 험난하고 파도가 쳐요. 천둥 번개치고 이를 꽉 깨물고 완전히 다짐하고 초집중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하고 그래도 다행히 경고를 먼저 해주십니다. 뭐 이전엔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고 지금 신약에는 많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비로운 건가요? 아니죠. 자비로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경고를 듣고 뉘우쳤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던지 다 용서해 주는 게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비는 행동을 고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만만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상을 원하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이다. 이거를 한번 배우고 넘어갈 텐데 지금 타이밍에 이게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을 같이 복수 주시면
그건 공평하지 않으신 거죠.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다르게 하시는 그게 공의예요. 자, 이런 신앙 누가 좋아합니까? 21세기에.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조금 약간 아직 철이 덜 들어있으면은,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긴 해. 한 10대, 20대도 할 수 있겠죠. 조금 성숙한 사람이면. 아니면 한 30대, 40대, 뭐 50대까지 가도 이런 것들을 야,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중에 쓴 글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 신실한 자들이 잘 살면 욕먹죠? 네. 못 살면 욕먹나요? 아니야. 못 살아도 욕먹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돈 없...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고, 잘 살아도 저렇게 욕합니다. 치과 의사가 복음을 전하면 욕하죠? 왜 욕할까요? 이중적이라고 욕하겠지? 거지가 복음을 전하면 거지라고 욕해. 백수가 복음을 전하면 백수라고 욕합니다. 그리고 뭐 잘 사는 사람이면 지 챙길 거 다 챙기고, 자, 대학교 뭐 그 수준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2년제가 복음 전하면 욕하죠. 3년제가 복음 전해도 욕해요. 4년제가 복음 전해도 욕합니다. 인류대학이 복음 전해도 욕해요. 인류대학이 복음 전하면 뭐라고 욕해? 지들 잘났다고. 그러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들어. 뭐 다른 뭐 백수인 친구가, 그러면은 날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반대로 백수인 사람이 복음을 전해. 인류 대학인 학생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욕하지. 너는 그렇게 살아놓고 나한테 복음 전할 자격 있냐? 내가 너보다 천국 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상태가 어떻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평생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그게 온전한 상태죠. 온전한 상태. 지금처럼 자기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이러면 아마샤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신앙을 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지금의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결국에 이 땅에서 보기에는 약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지만 끝내 생명에서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